여러분, 하나님께서 개탄스러운 당신의 마음을 이제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제요. 이 포도원의 이 땅의 주인이 땅을 잘 일구었어요. 돌을 없애고 그리고 최상급의 그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설치해요. 망대를 설치하고 최상급의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에는 훌륭한 포도원으로 이 모든 필요를 다 갖추고 있는 이제 포도원이죠.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어요. 이제 포도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수확의 때가 되고 또 포도 열매를 맺힐 때가 되었는데 이제 주인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최상급의 포도나무가 포도 그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들포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옆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들포도라는 그 열매의 의미가요, 작고 신맛이 나는 야생포도라는 거예요. 야생포도. 누구도 가꾸지 않은 정말 맛이 없는 포도죠. 맛이 없고 상품의 가치도 없는 그런 포도인데, 이 들포도라는 단어가요, 악취가 난다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이 정말 가치가 없는 거죠. 예,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고 최고로 좋은 그런 상태의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포도의 열매는 최악의 상태인 거죠.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투자와 설비에서 최고의 상품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최악의 상품이 생산되었어요.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 지경이 된 거죠. 앞으로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포도원을 어떻게 더 가꿔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투자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된 거죠. 포도원을 이제 닫고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그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고의 투자로 만든 최고의 포도원의 최상의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 주인은 생각했지만 이 최악의 들포도 열매로 인해서 실망스러워하고 지금 비관적인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이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부터 이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요,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최상의 포도원에서 나오는 최악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제 살펴봤어요. 사실 어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포도원, 최상의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최악의 실망스럽고 비관적인 열매들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거든요. 물질 만능주의, 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틈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틈이 없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보다는 더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 더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스럽게 지금 이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포도나무에서 생산해낸 열매는 탐욕의 열매라는 거죠. 탐욕의 열매. 그리고 이제 방탕이에요. 방탕의 열매인데, 이 알바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 그 동유럽 쪽에 가면요. 거기에 가보면 남자들은요 아침부터 커피를 마셔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 5시 정도 되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일어나서 남자들은 커피를 마시고 여자들은 일을 해요.
그 남자들은 커피를 마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를 마시거든요. 일을 안 해요. 남자들은 일을 안 하고 아내들만 나가서 일을 해요. 젊은이들은 이탈리아나 다른 이 서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최상의 포도 나무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열매는 방탕인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해요? 독주를 마시는 거잖아요. 독주를 마시고 밤 늦게까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루 종일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으면서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과 술 잔치 또 이 모든 이 독주를 마시면서 즐거움과 만족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방탕의 열매를 지금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포도원 주인을 조롱하거든요. 포도원 주인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하나님 존재하신다면 내 눈에 하나님의 심판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요,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이 아니어도 자기 기준과 법대로 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방종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의 열매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의 열매를 지금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열매가 있냐면 악을 선하라고 믿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짓의 열매죠. 거짓의 열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해요.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파괴함으로 거짓의 열매를 맺어요.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죠. 스스로. 교만과 자만의 열매를 맺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정의를 베풀지 않죠. 그리고 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즐겨해요. 불의의 열매죠. 불의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을 이렇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최상의 조건에 또 최고의 조건에 최고의 투자, 최상의 투자와 설비를 했지만 그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핵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족. 자기만족인데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의 핵심은 또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만족. 그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은 불완전해요. 이게 특징이죠. 이게 특징인데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만들고 완벽한 것을 만든다고 해도요, 인간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존재에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들어가야 이제 그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무언가를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완전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자들 아니에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죠.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의지했던 자들은 결국엔 굶주리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굶주리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 외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왕이 오시면, 진짜 주인이 오시면요. 가짜 주인 노릇을 했던 모든 것들, 진짜가 오면 가짜 왕 노릇을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16절, 17절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병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예, 뭐 초장이 생기고 밭이 생기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들이 먹게 되고요. 유리하는 자들이 그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최고의 포도원에서 최상의 포도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이제 들포도 열매들인데, 이 들포도 열매들이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들포도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육체의 열매. 이것이 다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무를 아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를 보면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무를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보면 진짜 아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열매를 보면 아는 건데, 열매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내가 지금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줘요. 나의 열매가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예.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지금 포도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죽음과 희생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죽음과 희생으로.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말하는 절제 마찬가지 아니에요? 절제. 절제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열매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주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중심에는 희생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나무, 희생이라는 나무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고 이야기해요. 죽는 것, 희생하는 것을 성령으로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내 생각의 패턴이 성령의 패턴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의 패턴을 따라서 사고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성령이 원하시는 행동을 따라서, 원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죽고 내가 희생될 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이 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내가 죽으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그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는 게 정말 힘들어요. 죽는 것만큼 힘든 게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나를 봐야죠.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알고 나를 봐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죠, 사실.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봐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하세요. 네, 나를 보게 하세요.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실 때 나를 보고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나를 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를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령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나를 살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살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내 모든 것을 장악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성령이 살고 그래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예. 내가 죽으면 이게 참 모든 게 되는데 이게 너무 사실 힘든 거죠. 저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씩 죽으니까요. 저도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저희 내가 죽는 것을 잘 알려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내 가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죽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물론 뭐 저는 0.0000001% 정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 0.000 아주 진짜 세발의 피, 아주 뭐 보이지 않는 이 우주로 비교하면 먼지 정도로 죽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아주 작은 정말 그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죽는 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도 막 가정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가정이 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사는 것 같아요. 아내가 사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예. 정말 얼마나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죽는 게. 죽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막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거죠. 성령이 사시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성령이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각 공동체 가운데, 처소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맛이 나고, 예?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나를 볼 때요,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 은혜로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개탄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면서 개탄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또 그 은혜가 우리 되게 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심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또 성령이 살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잘 죽고 싶습니다. 잘 죽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가 죽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우리가 싹은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죽어서 예수가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 하나님을 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